오늘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강단회복이라고 했는데, 강단은 정확하게 말하면 말 그대로 강단은 이 앞에서 말하는 단상을 강단이라고 하는데, 이 강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 회복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전. 자, 이제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교회를 회복해라. 이제 그게 강단 회복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좀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서 자,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자, 그냥 두 흐름이라고 할게요.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물론 이제 보이는 모습도 있는데 실제는 그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렘넌트 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실제로 봤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이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셔요. 자, 이걸 꼭 봐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거든요. 크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한마디로 뭐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버린 거. 하나님 왜 떠나게 되냐? 불신앙의 죄로. 이제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유혹한 존재가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보셨죠? 그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남자가 어디 음식점이에요? 아르바이트 하러 들어가서 일은 안 하고 식당에서 30cm짜리 칼 들고 나와가지고 강남역에 화장실인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상관도 없는 지나가는 여자 그냥 찔러가지고. 지지난주인가 여러분 보셨죠?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남자 한 명이 탔는데 옷 안에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탄 거예요.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니까 남자가 이렇게 뒤에 있고 여자 앞에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둘이 쳐다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저쪽 보고 있는데 이 남자가 CCTV 나왔죠. 안에서 돌 꺼내가지고 그냥 때려쳐 버린 거예요. 아무 모르는 여자를. 그 얘기 듣고 윤희도 혼자 엘리베이터 탈 때 누구 오니까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더라고. 여러분요, 왜 목사님 이 얘기를 하냐?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어요. 지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싸우지 마요. 누가 이상하다 그럼 절대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왜냐? 완전히 지금요 사람들이요 이 영적으로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요 사단이 여러분요 눈에 보이게 만든 게 있어요. 눈에 보이게 인간을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게 하려고 눈에 보이게 한 지역을, 한 나라를요, 한 민족을요,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이 사단이요, 딱, 이렇게, 전략을 쓴 게 있어요. 방법을 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신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우상을 만들고 아주 큰 신전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와서 절하고 그걸 문화로 만들어서 모이게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전부 이거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무슨 그런 얘기 하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영적인 걸 모르니까 너무 심한 얘기 아니냐. 그게 얼마나 문화인데 우리나라 천년 뭐 고찰이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슬기롭다. 야, 저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얼마나 존경해야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부 뭐 만든지 아세요? 우상. 이거를요. 전부 지금요. 섬기도록 만들고 있다니까요. 이 우상을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든 나라마다, 이 우상을 세운 시대마다 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가정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지역은요, 전부 뭐가 자꾸 임하는지 알아요? 재앙, 저주 이런 게요,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과 역사에 있었던 실제 내용이라니까요. 목사님 다음 주 또 캄보디아 가요. 계속 얘기하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어마어마한 신전이라니까요. 우리나라 불국사는요, 잽도 안 돼요. 그거는 절도 아니요. 그거는 어디 그냥 동네 화장실 같아요. 앙코르와트 이런 거 보고면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그 옛날에 10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없는 그냥 늪지대에다가 강을 만들었어요. 양쪽 사방에 강이 흐르게 하고 적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요. 다리를 만들고 그 강 위에다가요. 그 신전을 만들었다니까요. 물 위에다가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몇 대 불가사의한 일 중에서 하나가 그 앙코르와트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은 됐는데 이만큼이요. 이래서요 한 나라를요 완전히요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몰라요. 자, 그래서 반대로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를요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 아무리 영적인 문제를 사단이 일으켜도 이 사단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앞에는 완전히 박살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 영적인 문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과대망상증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게 금방 치유가 안 돼도 그 사람 마음 생각을요 그렇게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까지는 못 가게 하는,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또 모르니까 뭐 이제 여성 인권 하는 사람들이 막 또 지금 뭐 스티커 붙이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전하고 이 전도하는 게요. 당장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오고 그렇게 안 돼도요. 눈에 안 보이게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경찰서 아무리 많아도 도둑놈 잡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도둑질하게 하는 그 사람 마음 생각 속에 있는 이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모임을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게 교회요. 근데 이 교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모이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게 말하면은 교회당, 성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하죠. 교회당 이렇게 얘기하죠. 건물, 이게 교회가 된.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우리의 모임이요. 우리가 지금 운동장에서 모여도 교회요. 우리가 저기 식당에서 모여도 교회요. 구원받은 우리가 모이니까. 근데 우리가 늘 운동장, 식당에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한 곳의 장소를 정해서 예배하고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죠. 그게 교회당이요. 하나님은 이 교회와 교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또 많은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자, 1절에 보니까,
자, 우리 1절 한 절만 읽을까요? 4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성전 문에서 나오는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이게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준 환상이거든요. 실제 있는 성전이 아니고 환상이에요. 성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 그 물은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뭘 말해요? 복음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니까 오늘 보니까 처음에는 어디 했어요? 발목, 그 다음에 어디예요? 무릎, 그 다음에 어디예요? 허리. 5절에 보니까 이제는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됐다 했어요. 그 밑에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모든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요, 지금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전부 재앙당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이요, 딱 알고 있어야 돼, 이 흐름을. 이걸 알고, 자, 성경에 중요한 이 네 가지 중요한 이 흐름이 보여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사람 이름을 쓸 거예요. 자,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 또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런 사람들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성막 중심으로 가요. 이 성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400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양의 피 바른 날 6월절 날 해방되게 했거든요.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뭐예요?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그 성막은 한마디로 피제사,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곳이 성막이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 성막 중심으로 가는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광야에서 승리했어요. 불신앙한 사람들만 죽었지. 여러분요, 이게 성막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성막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서 이 언약궤의 축복을 또 놓치고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이 건축했죠. 그래서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이 솔로몬 성전에 놓고 마음에 담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또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이 성전을 직접 완성한 솔로몬.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에게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요, 또 완전히 방치되고 성전이 또 무너졌어요. 이때에 이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청소했던 히스기야, 요시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개혁했던 요시야, 히스기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요, 또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단순히 성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고쳤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한 게 아니고 이 두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사단이요, 이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금요, 이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데, 이때에 복음을 정말 깨닫고 성전을 회복한 인물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사람들에게요,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오늘 말씀을요, 정말 잘 잡아야 돼. 이건 목사님이 일부러 이 말씀 찾아낸 게 아니에요. 지금 이번 달에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 인도받는 중에 오늘 이 에스겔 47장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솔로몬 성전이요 또 우상 숭배로 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다 포로돼서 잡혀갔어요. 그게 에스겔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해라.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해라. 그 성전을 회복하는데 핵심 인물이 누구였어요? 이 사람이었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중직자.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총독, 공무원이었던 느헤미야. 선지자 중에서는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을 1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2차 성전이라고 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벽이 무너졌어요. 근데 아무도 그 성벽을 재건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 왕이 네가 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고국에 있는 성전 벽이 다 무너졌다. 내가 이걸 회복하기 원한다. 그랬더니 그 왕이 돌아가서 성전 벽을 다 이렇게 다시 재건해라. 이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을요 축복하신 거예요. 단순히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중요한 영적인 흐름 속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자, 네 번째. 이 성전이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완전히 자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거는 결국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성전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마가다락방이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사람이 베드로, 그 다음에 함께했던 많은 중직자들이 있었죠. 사도들보다 훨씬 많은 중직자들, 거기에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있었죠. 또 누구예요? 바울, 그리고 바울과 함께했던 로마서 16장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제 올바른 교회를 회복한 거예요. 마가다락방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 이걸 진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지난주에 성전 이제 착공하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공사 시작하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 여러분이요, 와나메이커라는 인물이, 워너메이커, 와나메이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인데. 와나메이커라는 이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쉽게 말하면 지금 백화점 있죠. 뭐 이런 그런 큰 백화점들, 뭐 대형 마트 막 이런 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와나메이커예요. 미국에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실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그 YMCA 건물을 지을 때 거의 한 지금 100년 전이잖아요. 지을 때 그걸 다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 와나메이커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냐.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집안은 벽돌 공장을 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아이가 누구였냐? 와나메이커. 그런데 이 와나메이커는요, 이 복음이 확실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예배, 말씀 이걸 절대 안 놓. 어느 정도 말씀을 안 놓쳤냐?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 성경 사기 쉽죠. 안 사도 핸드폰에 어플 다 깔려 있죠. 그때만 해도 이 성경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먼저 얘기해서 성경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성경 산 선생님 그 값을요 다 갚아요. 그만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물론 어린아이니까 조금 벌었겠죠. 그렇게 모아야 될 만큼 성경이 비쌌어요. 우리 같으면 사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와나메이커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하게 여겼어요. 이 사람이 와나메이커.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교회 건물을 있는데 마당이 다 흙이야.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흙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배가 안 되고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 근데 아무도 어른들도 중직자들도 그걸 수리할 생각을 안 해.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와나메이커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아빠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으로 받는 그거를 그 아르바이트 비를 벽돌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자기가 그 벽돌을 싣고 와가지고 그 교회 바닥에 깔기 시작. 저기 마당 바닥. 그 어른들이 보고 조금 벽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했냐, 와나메이커가. 그 어른들이 은혜를 받아서 다시 교회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알고 헌신했던 인물이 와나메이커. 그 와나메이커를 하나님은 백화점 왕으로, 장관이 됐는데 장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날 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게요? 바보 아니야 그거? 미친놈 아니야? 그러겠죠. 그런데 와나메이커는 실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당신은 절대로 주일날은 업무 안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예배 드려라. 그 조건 하에 장관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없었는데 최신부 장관 우편, 지금 뭐 우체국 있죠? 이걸 전체 관련하고 정보를 관계하는 장관이 돼요. 하나님 이 와나메이커를 축복하십니다. 뭘 아는 사람? 교회의 축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요 이런 응답을. 그래서 자, 우리 렘넌트들이 결론, 지금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또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담고 기도해라.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지역의 RUTC가 되는 교회. 지금은 지만 앞으로 그 주변에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말씀 배우고 또 기도하고 복음 듣고 또 전문성 훈련도 하고 인턴십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RUTC가 되도록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 주신 기도죠. 그리고 자, 앞으로 이곳이요 그 지역의 이 서태한 당진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목사님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영적으로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어가 이들을 치유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오늘 안 읽었는데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많은 외국인들도 와서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해요. 당장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못해도 작지만이라도 헌금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먹는 거 줄여요. 막 편의점 가서 어디 가서 쉽게 사 먹고 하는 거 줄여요. 그리고 모아서 헌금해요. 전부 헌금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야. 이걸 놓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라.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복음이요 모든 것을 살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이 서태한 당진 이 중서부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 담고 기도해라. 실제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참여해라. 어른들이 못해도 렘넌트들이 해라. 비록 헌금은 작지만 비록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걸 못해도 여러분이요 진짜 여기에 참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앞으로 응답받는 주역으로 서라.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를 놓고 정말 기도할 시간표다. 우리 렘넌트들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은 아니면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교회 성전 옮길 때 가요. 가서 기도하고 그거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앞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이 성전 회복, 교회를 회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가 영적인 문제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서 우상문화, 흑암문화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재앙 가운데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시작되는 이 성전 이전 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의 렘넌트와 문화와 치유서에 가는 성전이 되어지고 많은 다민족을 살리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울 만큼의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